우연이 아니라 마침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배터리가 다 나갔네요. 오늘도 역시 오후 예배는 룻기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베들레헴에 정착한 룻은 사회적 위치 또 이 룻의 신분을 알려주는 그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지금 룻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룻이라는 여인 앞에 모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별명처럼. 저 모압 여인 룻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저거는 이방 여인의 대명사죠.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오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사마리아인들도 사실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은 유다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은 그 당시 룻이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또 역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룻이 소녀는 아니죠. 결혼한 여인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모압 소녀. 아주 작은, 그러니까 부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아주 작은 소녀로 묘사를 합니다. 저 단어만 보더라도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 유대인들이 룻에 대한 모압 여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가 있죠. 더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를 하면 그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배고픈 상태예요. 저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모압 여인, 모압 소녀, 이삭을 죽게 해달라 아침부터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룻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 위치, 신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고생은 사서도 한다. 지금 룻이 딱 그건 것 같아요. 고생을 사서 하고 있어요. 룻은 사실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죠. 굳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길, 배고픔의 길, 가난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좋은 환경, 좋은 아버지 품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재혼도 할 수 있는 이 룻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룻 여인, 모압 여인, 또 모압 소녀, 그리고 이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십시오. 아침부터 구걸하고 사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오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왜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갑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공경하려고, 모시려고. 저렇게도 해야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드릴 수 있고 자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아니면 누가 밥을 주겠습니까? 누가 쌀을 주겠어요? 3절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룻은 무작정 나가서 추수하는 곳에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지금 딱 룻의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금 룻은요 굶어 죽어요. 보아스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지금 룻과 보아스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내가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하고 막연하게 집을 나섰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공경하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룻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인성이 참 훌륭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굳이 나오미가 너 집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합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삭도 못 줄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하고 어른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 룻이라는 여인이 마음과 성품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모압의 소녀라고 사람들에게 작게 여기던, 은혜가 아니면 이삭도 못 줄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던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정확하게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의 인성과 참 이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룻은 그 어려운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해서 포기하지도 않고 또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셨죠. 자녀들은 다 이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들 이제 소울을 위해서 결혼을 기도할 때 이 룻의 여인을 좀 룻과 같은 여인, 룻과 같은 며느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룻과 같이 훌륭한 성품으로 또 룻과 같은 사위가 되고, 그러면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고 룻과 같은 사위가 되면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 히브리적 사고, 하나님의 이 공경과 이 동양적 사고 효는 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 공경은 무겁게 하다입니다. 무겁게 하다, 가치를 높여주다, 영화롭게 하다입니다. 효라는 개념과 조금은 달라요. 생각해보면 이 효라는 단어보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더 상위에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도 더 상위에 있는 단어가 개념이 공경인 것 같아요. 카베드. 이 룻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한 삶을 살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꼭 축복해 주십니다. 그가 모압 여인, 우상을 섬기던
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꼭 축복해 주십니다. 룻의 삶이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늘이 아니고요. 죽어서 복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하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말씀 나옵니다. 땅에서, 하늘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효라는 개념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의미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늘에서 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룻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추수하는 밭에 가서 정말 누구의 은혜라도 받으면 이삭이라도 줄 그런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추수하는 곳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였냐면 베들레헴에서 큰 부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요 룻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보아스가요 룻에게 처음 보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아주 선하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룻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 모압 소녀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는요 저렇게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이런 환대를 받으니까 룻이 궁금하죠. 자신도 궁금해서 그런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룻이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엎드려서 이 이마를 땅에 댔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이 보아스가 돌보아 준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룻도요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잘 살피시고 돌봐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의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사람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룻이나 그 당시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는 마음과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당신은 남편을 잊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공경을 하고 효를 다하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모셨는지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당신이 얼마나 인격으로 훌륭한 여자인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거를 보아스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두 가지의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이 보아스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룻이 지켰던 사람의 도리, 의리, 효, 공경, 섬김, 헌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상을 주실 것이요. 원래 룻은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우상을 버리고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대개에게 넉넉히 상을 주실 것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이 한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 당신을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을 다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가 어떤 우상을 섬겼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어갔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라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떡하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히스기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과거에 했던 의로운 일을 기억하셔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되 저의 과거의 의로운 일을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룻도 똑같죠. 룻이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군중했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룻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오늘 나오미 룻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시어머니라도 그 시어머니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다 보시고 다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효와 또 공경과 섬김과 헌신과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니 천국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다. 룻이 참 재수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은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말이 우연이죠. 미래를 다 아시고 미래를 계획하시고 미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우연이 있겠습니까? 미래를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를 만난 것은 룻이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그 밭을 간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룻을 그 모든 선한 일을 보시고 마침내 결국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연이고 재수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미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마침내 결정을 내려주신 축복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죠.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내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은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결과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리고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누군가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삭 하나도 줄 수 없는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이 룻은 이 처절한 현실, 이 가혹한 현실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룻은 포기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에 게을르지 않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다 보시고 보아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룻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룻처럼 룻과 같이 사람의 도리와 의리를 지키고 효와 공경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내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을 주실 때까지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부모님이 계시면 공경을 다하고 사람으로서 도리와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선한 일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룻을 축복해 주시듯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활짝 열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내 인생에 열어지는 그 때가,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 때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마침내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교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하루를 믿음으로 지키고 사람으로서 도리와 의리를 지키며 자녀로서 공경을 다하며 선한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우리의 삶을 룻과 같이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